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대한민국 경주 교동에 가면요, 우리가 국사책에서 다 배웠을 그 유명한 첨성대가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국보 31호, 현존하는 천문대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천문대가 첨성대입니다. 경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주에는 참 볼거리들이 많아요. 왕궁도 있고요, 또 거대한 왕릉들이 즐비합니다. 석빙고의 에밀레종, 김유신 장군의 유적들, 이 모든 것들이 지근거리에 다 모여 있어요. 역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매력적인 도시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첨성대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오래된 그 기와집 고택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전체가 다 나오는 사진은 아니고요. 이 고택은 그 지역 사람들이 첨성대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가문이에요. 이 가문은 경주 최부자댁이라고 불리우는 가문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가문은 1600년대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300년이 넘도록 12대까지 만석군의 가세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이 가문이 이러한 가문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가문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는요, 일제의 그 감시를 피해서 상해 임시정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립단체에 독립기금을, 거액의 독립기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한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그때는 후학들을 양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요, 그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또 한국 전체에, 때로는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이러한 가문이 된 이유, 또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 가문이 조상 때부터 대대로 지켜오는 이 가문의 가훈이 있어요. 6가지의 가훈이 있는데요, 그것을 육훈이라고 부릅니다. 그 육훈을 들어보면 이 가문이 왜 이러한 명문 가문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둘째, 제사는 1년에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셋째,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다섯 번째, 며느리가 결혼해서 들어오면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여섯 번째는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벌써 가훈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과거 시험을 보는데요.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진사 이상은 되지 말라. 진사는 조선시대의 하급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예욕에 빠지지 말고 권력욕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1년에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이 가문이요, 그 지역 전체의 토지를 개간합니다. 그리고 선진 농업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곡식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 지역 전체가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1년의 수입을 만석이라고 딱 정해놓고요, 그 이상은 그 지역 사회에 다 환원합니다. 세 번째,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 가문에 방문하는 사람은 신분 여하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후하게 대접했어요. 기록을 보면요, 사람이 오면 각자에게 개인 상을 다 대접해서 마음이 푸근하도록 풍성하게, 아, 내가 정말 환대받았구나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흉년이 되면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헐값에 팔아요. 그런데 이 가문은 절대로 그 시기에 땅을 못 사게 했습니다. 그때 땅을 사면 이 땅을 파는 사람들의 마음이 원통해지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땅, 이 한국인들의 땅에 대한 생각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땅을 못 사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시집을 오면 양반 가문이니까 당연히 비단 옷을 입었어요. 다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요, 자녀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 교육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이 부잣집, 이 양반 가문에 시집을 와도 3년 동안 종들이 입는 무명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경험하여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참 대단하지요.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기록에 따르면요, 춘궁기, 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릿고개, 또 흉년기에는 이 한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관을 세웠어요. 활인소, 사람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활인소를 그 지역, 그 마을 입구에 세워놓고 거대한 솥을요, 수십 개를 이제 불 위에 올려요. 그리고 거기 밥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굶주린 사람들이 모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겨울에는요, 사람들이 얼어서 동사하지 않도록 옷을 지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백리라고 하면 지금으로 보면 약 25마일 정도 돼요. 동서남북 25마일씩. 그런데 조선시대의 1리와 오늘날의 1리가 달라요. 조선시대의 1리는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사방 30마일. 오늘도 제가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운전해 오는데 30마일 조금 더 되거든요. 거의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만든 것이 이 한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니까요, 흉년기에 경상북도 전체 인구의 1%를 이 한 가정이 다 먹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가문은요, 그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 노비들, 종들, 그리고 땅이 넓으니까 그 땅을 빌려서 농사하는 소작농들을 신분 계급이 철저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대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일화들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문이 대대로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밀란이 많았어요. 농민의 항쟁들이 많았어요. 도적대들이 끌었어요. 또 왜구들이 침입했어요. 이러한 혼란기가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한 혼란기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을 약탈해요. 양반가를 약탈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불태웠어요. 그런데
이 경주 최부자 댁은 그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무도 이 집을 약탈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도적떼들도 이 집은 손대면 안 된다. 이 집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다. 우리가 배고플 때에 먹였다. 그래서 300년이 넘도록 이 가문이 유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 저도 방문을 해봤거든요. 이 가문에. 지금도 그 유쿤이 벽에 붙어 있는데요. 그 집이요. 안방 안채 마루에 보면 엄청나게 큰 쌀 뒤주가 있습니다. 쌀통이 있어요. 그걸 늘 대문 밖에 내놨어요. 그러면 이 배고픈 사람들이, 여러분 쌀이 없는 시기를 경험해 보셨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구걸하지 않고 그 집 밖에 있는, 대문 밖에 있는 쌀통에서 마음껏 쌀을 퍼간 거예요. 쌀을 준다는 마음,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와서 굽신거리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냥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줬던 거예요. 이 경주 최부자 댁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한국의 선조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또 찾아온 손님들을 가능한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대접하려는 그 환대의 문화가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렇게 환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민족이 있어요. 바로 성경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 환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요, 조상적부터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하루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더운 날, 아브라함이요, 장막문 앞에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길을 가는 행인 3명이 뙤약볕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환대해요. 그들에게 우유를 내오고 치즈를 내오고 급하게 송아지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으로 가라고 보내신 그 메신저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선대함으로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확인받고요. 그리고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목축업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이 유목민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서학자들은요, 이 유목민들, 고대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두인과 같은 지금도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연구합니다. 성지 이스라엘의 관습과 예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유목민들의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어떤 건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저녁 식사가 준비가 돼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칩니다. 우리 집에 식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나그네들이요,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나의 식탁에 참여하시오. 이것을 3번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쳐요. 그리고 지나가는 과객들이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자신의 집에 웰컴합니다. 지금도 이 근동 지역의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요, 환대받습니다. 3일 동안 환대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한 그 환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요 소돔성에 들어가 살잖아요. 소돔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락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으로부터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그 환대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조카 롯이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환대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심판의 계획을 듣게 되고 롯은 자신의 두 딸과 함께 유일하게 그 도성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요리를 해서 엘리야를 환대한 사르밧 과부. 엘리사와 그 사환을 늘 정성을 다해 환대함으로 노년의 아들을 얻었던 수넴 여인. 그리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윗과 그 일행을 지극한 환대로 대접함으로써 장차 왕비가 된 아비가일. 이들 모두는요 나그네를 환대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객들을, 손님들을, 나그네를 환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히브리어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 타인을 도운다, 자선, charity 이 단어를 번역할 만한 히브리어가 없어요. 가장 유사한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마땅히 행할 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나그네를 섬기고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마땅한 바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든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애굽기 23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9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신명기 10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반복적으로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나그네를 비롯해서 고아들, 또 그 시대의 약자들이었던 과부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옷을 저당 잡히지 말라, 그들을 법정에서 불리하게 만들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들을 어렵게 만들지 마라,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성경은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2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약자들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을 그렇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도와줄 것을 명령하셨어요. 도와주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와라라고 방법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기에 곡식을 추수합니다. 추수할 때 이제 낫지를 하면서, 여러분 추수해 보셨습니까? 낫지를 하는데 하다 보면 빠뜨리고 안 한 거 있잖아요. 흘린 거 있잖아요. 그거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밭이나 논의 모퉁이, 모서리 부분을 추수하면 안 됩니다. 자, 포도를 추수했어요.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추수했습니다. 또 올리브유를 추수했어요. 추수를 한번 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또 추수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고아들, 나그네들, 또 가난한 과부들이 그것을 추수해서 겨울을 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요, 그 룻기에 보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역에 거부가 있었어요. 보아스 아닙니까? 이 보아스가 정확히 이 율법에 따라 추수를 합니다. 보아스가요, 일꾼들에게 추수를 할 때 남겨두라 이야기해요. 모서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다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곳에 누가 옵니까? 룻이 와서 남은 거 거두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고 그 가문에서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챙겨주게 하기 위해서 약자 보호법을 아예 율법에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단순히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자들을 내가 사랑한다.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나는 과부를 위한 재판관이다. 나는 나그네의 보호자다. 오늘날의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오늘날의 21세기의 사회학자들.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이 사회가 살만한 사회인가? 좋은 사회인가? 그렇지 않은 사회인가를 구분 짓는 기준은, 명확한 기준은 그 사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이 밸리 지역에 살고 있는데 밸리 지역에 있는 약자들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미국 땅이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그 사회가 살만한 사회인가? 그렇지 않은 사회인가를 구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약 4,000년도 된 그때에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그 이해함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그 시대의 약자들, 고아들, 가난한 과부들, 거처가 없는 나그네들, 그들을 보호하시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다, 내가 그들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수차례 반복하실 때 이스라엘의 이 선조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근원적인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선조들은요, 늘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 그 비옥한 삼각지대를 떠나서 황량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요, 늘 자신을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 나그네라고 소개했어요. 가는 곳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야곱이 승승장구하는 아들 덕에, 총리가 된 요셉 덕에 애굽 땅에 들어갔잖아요. 애굽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자신을 뭐라 소개합니까? 저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조상들의 나그네의 삶에 비해서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저는 나그네입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그 나그네의 삶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어요. 첫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거든요. 게르솜의 뜻이 나그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늘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본향으로 갈 나그네들이거든요. 이러한 나그네 의식은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하는 바예요. 이 땅에 이민자로서, 타국인으로서, 소수민족으로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정착해 오시면서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아서 감동을 느낀 그 이야기들 여러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생채기들, 상처들 몇 가지는 다 마음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러한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몸소 경험을 한 분들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해서 보통 40년 이상 다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그 세월들을 쭉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책을 한 권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환대와 관련되어 있는 삶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여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이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풍전등화가 되었어요.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것인데 멸망하는 이유는 이 땅에 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대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 땅에 만삭의 여인이 호적 등록을 해야 돼서 고향 땅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 정확히는 가이우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우스, 일반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이지요. 이 사람이요,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황제의 명령이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도 이 로마의 통치령이었잖아요. 모두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이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로 100마일이에요. 2000년 전 도로가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10수일을 여행해야 할 힘든 길이에요. 더군다나 마리아는 만삭의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정말 지쳐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무척 붐빕니다. 며칠을 지내야 하니 기거할 곳을 찾는데 여관에 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간 곳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가축들이 지내는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기를 느낀, 출산의 기운을 느낀 이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말구유, 가축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에 강보에 싸서 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요, 집은 일반적으로 작은 집들은 하나의 큰 홀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예배당처럼. 그래서 한쪽은 높고요, 한쪽은 낮게 해서요. 높은 곳에는 사람들이 지냈습니다. 낮은 곳에는 가축을 키웠어요. 그곳에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돌로 만든 여물통이 있었습니다. 조금 규모가 그것보다 큰 집은 동물들이 지내는 가축 우리와 사람들이 지내는 곳을 분리했어요. 어떤 가정은 동굴에 동물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의 순교자였던 저스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동굴로 된 동물 가축 우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에 따라, 초대교회 순교자잖아요. 그 기록에 따라 330년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이 베들레헴에 있는 한 동굴을 예수 탄생 기념교회로 결정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구유, 동굴처럼 되어 있는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빈 방이 없었던 것이에요. 사실 빈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나그네요, 누가 보아도 만삭의 여인에게 자신의 빈 방을 내어줄 환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환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다급한 저 나그네 부부를 위해서 자신의 빈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은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그렇지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배설물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구세주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늘 묵상할 때마다,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 예전에 보았던 한 연극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연극인데요. 그 연극의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인 빈 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에요. 연출가 최종률 씨가 1980년대 성탄절 즈음에 우연히 미국 신문을 보게 됐어요. 근데 미국 신문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에 기사가 쓰여 있었어요. 그 기사를 읽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각본을 쓰고 그리고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연극이요, 작품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성극으로는, 기독교 연극으로는 최초로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초청을 받아서 연극을 했습니다. 그 연극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의 교회에서 성탄절 이 성극을 준비하게 됐어요. 교육부 어린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각자 배역을 결정했습니다. 다 주인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맞게 배역을 다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아이만 아무 배역을 맡지 못했습니다. 덕구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또래들에 비해서 말도 어눌하고 지능도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덕구가 무슨 역할을 맡았다가는 실수할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성극을 다 망칠 거라 생각하고 덕구에게는 아무 배역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혼자 예배당 뒤에 쓸쓸하게 앉아있는 덕구에게 선생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덕구의 어깨를 토닥여 주면서
배역을 맡깁니다. 어떤 배역이냐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마구간을 내준 여관집 주인의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인의 역할을 맡은 덕구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대사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빈방 없어요. 이 말만 하면 돼요. 다른 친구들 같으면 굉장히 창피했을 거예요. 대사가 하나밖에 없고 나왔다 그 말만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막 속상해하고 창피했겠지만 덕구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자신의 생애에 최초로 성극에서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때부터 덕구는 이 한 대사에 정말 목을 메고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도 빈방 없어요. 집에 가서도 빈방 없어요. 학교에 가서도 빈방 없어요. 드디어 성탄절 이브가 됐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성극이 이 하이라이트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덕구가 무대에 올라오기 전까지요. 덕구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만삭의 분장을 한 마리아와 요셉이 덕구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야기해요.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빈방 없습니까? 조그만 방이라도 됩니다. 저의 아내가 만삭이라서 꼭 방이 필요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런데 덕구가 대답을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한참을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마리아 역을 맡은 여자아이가 견디지 못하고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대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덕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청중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비웃는 사람도 생깁니다. 한참을 기다린 덕구가 울먹울먹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그 순간 예배당 안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애써서 준비한 성극을 다 망쳤다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성탄절 발표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덕구는 혼자 예배당 뒤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빈방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시도록 할 수는 없었어요. 덕구의 빈방이 있어요라고 하는 이 외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빈방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빈방은 나의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의 삶의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그네들에게, 그들을 웰컴하는, 그들에게 환대를 위한 방을 내어주는 것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행한 그 환대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작은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다. 내가 그들의 보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빈방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환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우선적인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는 유지하라고 권유되는 사회적 거리보다 타인을 향한 이 마음의 거리, 정서적 거리, 인격적 거리가 더 멀어지게 만드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환대보다는 오히려 혐오가 더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혐오합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혐오해요. 심지어 아시안이라고 혐오합니다. 이러한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에 반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빈방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마음의 삶의 빈방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 빈방을 내어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슴에 빈방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빈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빈방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주님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환대하며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복된 믿음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